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동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의 입술과 생각과 시선에 죄가 있었고, 또한 저희의 발걸음에도 불의함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찮은 이득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혹시나 욕되게 하며, 또 하찮은 자존심을 위해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진 않았는지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지 않았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또 세상살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을 등한시했던 것,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제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난 주간에 주님께 범죄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을 앞서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했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리하지 않고 행동이 앞섰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증가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로 방역수칙이 격상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스크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소모임에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역적으로 장마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폭탄으로 인해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해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방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년 3월에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화합하고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곳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삼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실 때 나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밖에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은 바로 친구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간다는 의미는 죽음이 아니고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신뢰가 두텁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공경에 빠지면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의뢰 그러느냐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찾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존재로 인식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등져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심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길거리에서 만나서 도와줬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갈 때 무심히 지나간 적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핑계도 되긴 하지만 저 사람들 주면은 저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 그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근처에서 늘 강아지 하나 데리고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휘발유통 들고 다니면서 그 자동차 휘발유 떨어졌다고 이거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넣어주겠다고 주유소에 가자고. 근데 주유소는 안 간대요. 돈으로 달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데는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확신에 찬 충고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의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마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본문 또 앞에 나오듯이 1장 7절과 앞에서 나오듯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은 마치 연애 편지 같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I have you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네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면 굉장히 느끼하죠.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다가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자유롭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조차 이런 표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너 내 안에 있다.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합니다. 서로 관계 설정이 애매하면 두고두고 꼬이는 관계가 대부분이고 또한 서로에게 발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에서는 affection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애정 이라고 표현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Bowels of Jesus Christ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 이 몸 안에 이 창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의 신의를 저버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울을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가장 서럽습니다. 특별히 그 LA 양로원에 계신 제 99세 된 어머니를 생각하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평생 기뻐하며 사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산에 따르는 고통도 말끔히 씻어버릴 정도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그 아기가 성장해 가면서 막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어머니에게 주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부모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기에 실망한 부모님들도 꽤나 있을 줄 압니다.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자식은 2번 낳아야 합니다. 몸으로 1번 낳고 마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식이라 하면 내 배에서 나온 그 자식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쉬울 뿐더러 자식이 떠나갈 때 섭섭해하고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어머니들의 경우 이미 해산할 때 자식은 내 몸에서 이미 나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1번이 아니라 1번 더 떠나가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놓아줘야 되지만 자식들도 떠나가야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많은 경우 어머니가 아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몸의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때에 맞춰 놓아줄 줄 아는 부모가 현명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차 간에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족사회를 거치면서 내 피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인간극장 한 편을 보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아직도 그 마을은 무슨 이씨? 거기만 그 사람들만 살고 있대요. 100몇 가구가 있는데 아직도 그 시족사회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씨 어디 김씨 하면서 자신의 유전자가 더 우수하다는 자만심과 함께 누군가를 나와 동일시하거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닮은 자식을 더 좋아합니다. 동일시할 만한 상대를 사람들은 계속 추구합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만한 동역자를 만나고 또 교우를 만나고 평생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관계였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이노니아,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푯대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혹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락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각오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변명과 확정입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는 아폴로지라고도 쓸 수 있고요. 저거는 NIV에서는 그 디펜스, 방어해 주는 것, 그리고 확정, confirmation,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법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 있었기에 또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에 이런 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나 경험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본 적 있습니까?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증인되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꺼려할 것이고 또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더 쏠려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법정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 변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확정한다고 다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돼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 변증. 이 말은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증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파테이커라고 그래요.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받았다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이 장소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어로 하면 common ground,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가 되어 나가는 기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혹은 증인이 되어 달라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단지 기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나의 장점만 알고 계시는 분이 증인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소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는 숨고 싶을 때가 또 부담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준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으련만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이분만큼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또 한 발 좀 물러나 주세요 라고 종용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적 번민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정말 풋풋한 젊음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의 확신과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생을 오래 본 사람의 어떤 달관된 말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또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거리들과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윤동주 시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젊은 피가 끓는 한 신앙인의 순수한 열정과 결백한 신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대 젊은이 30대 중반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간 이 윤동주 신을 보면은 우리가 20대에는 뭘 했을까? 자기의 미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애썼겠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거에만 아마 집중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실상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삶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식민지의 상황 아래서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반성의 언어로서 답을 합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보다도 그 윤동주 신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면서 더 많은 죄질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어떤 그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고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그마한 죄에도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뻔뻔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웬만한 죄에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런 작은 것에도, 작은 죄에도 매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장 혹은 자신만의 애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 예수 그리스도의 창작으로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대담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되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증인이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양심, 복음에 대한 양심, 교회에 대한 양심, 목사와 교우들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늘 부끄럽고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양심과 저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흩어진 교회들이 이것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퇴보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실시간이 아닌 녹화 통해서 카톡으로 오후에 아마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식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마 오늘 드리고, 아마 내일서부터 이 단계가 바뀌어져서 4단계인가요? 바뀌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생명의 삶 출애굽기와 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이제 엊그제 마 목사님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형이 돌아가셔서 식구들이 다 거기에 참석하느냐고 제가 오늘 강단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영 집사님 친정 아버님 위암 수술 있을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델타 변이도 지금 문제인데요.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7월 말에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박영호 장영희 두 분, 또 그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그 소순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또 이명호 선생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두 아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형을 잃은 마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내일서부터 4단계로 들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 주님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교회들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그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답을 하지 못한 그도 박영호 장애인분의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7월 말에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주자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혼한 또 아들과 또 그 남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수님, 사님, 진영 아버님 위암 수술이 잘 마무리돼서 두려움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퉁이들 교우와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